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는 누구에게 맞춰졌느냐 하면요. 예수님에게 맞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까지 깨닫는 그 믿음과 또 관찰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존귀한 자로 착각했는데 왕은 누구를 세우려고 해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지금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하만에게 물었을 때 자기인 줄 착각했어요.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양쪽의 싸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 오시는 여자의 후손과 성탄할 때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어디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재림의 순간까지도 연결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따라서 나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옵니다. 그 관계까지 가셔야 돼요. 사탄의 그 발악하는 현장이 여기에서 있고 그 사탄의 발악이 어떻게 꺾이는가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딱 한 단어만 가지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만 쭉 쫓아가서 한번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봐보세요. 에스더서 3장 9절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 여기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좋아요. 3장 9절 진멸하소서 이게 아바드입니다. 3장 9절 저도 써놓을게요. 3장 9절 진멸하소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아니라. 사탄의 준동이 하만인의 신령 가운데 들어가서 나타나고 있고 하만은 그것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을 받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여기다가 말이죠. 8장 12절을 써놓으세요. 완벽하게 역전되어 버립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했죠.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도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도 안에서만 본다니까요. 8장 12절이 3장 13절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요. 그날에 자기들의 머리가 다 깨져버린다고. 다 죽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진멸하고 여기 9절에 진멸하소서 3장 13절에 진멸하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바드예요. 아바드. 이 가져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시간 다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진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나갔을 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신앙이에요. 4장 16절 이게 아바드라고요. 그냥 한글로 써놓으셔도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죠. 자,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건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야말로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아 목사님 다 순교자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예,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스더서 7장 이제 왕의 마음을 얻고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고요. 예, 7장 4절로 보세요. 7장 4절. 7장 4절. 여기에 도륙함과 써 있어요.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여기에 꼭 진멸이 그가 똑같은 단어일 것 같죠? 여기서는 도륙함이 아바드예요. 여기 도륙함 써놓고요. 아바드. 예, 거기다 계시록 9장 11절 써놔도 돼요. 그게 아바돈이라고요. 무적행의 사자라고요. 아볼루온이라고요. 사탄의 세력이라고요.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하면서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쭉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묻죠. 누구야 도대체 그게? 7장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기다가요 666에 써주세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 악한 하만 있죠? 거기다가 666 쓰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록 13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계시록 13장 맨 끝절에 18절.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8절. 그게 짐승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의 영이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고 흔들어 놓고 있죠. 짐승이 역사하는 거예요. 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드, 그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게 꺾여 들어가는 것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죠?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주 받았죠? 거기다가 신명기 21장 23절 써놓으세요. 21장 23절. 그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이렇게 같이 한 엮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조명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예루살렘 전쟁에서도 아도니 세덱하고 이 전쟁 그 5 왕을 여호수아 어떻게 돼요? 다 매달아버리죠? 네, 나무에 매달아버리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왕과 기브온 사람들을,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죠? 자,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면 살더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우리의 저주는 다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또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장 3절 보셨죠? 8장 보세요. 8장 5절. 왕 앞에다가 하니까 긍주를 내밀고 이제 막 울면서 또 구하죠. 8장 5절 끝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이게 그 조서 골로새서 2장 14절 의문에 쓴 증서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골로새서 2장 14절
에스더서 8장 5절 맨 끝에 보면 진멸하려고 여기 아바두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써놓으면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의미가 연결됩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도말시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쓴 증서가 뭐라 했어요? 차용 증서고 손으로 쓴 거예요. 이 빼도 박도 못해.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하면 그 죄값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입이 10개에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전사 때 말씀드렸죠. 전사 때 그것도 강도사 고시를 보려고 이제 바로 전날이요.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강도사 고시 떨어지면요 1년이 연기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분들 많아요. 예. 그 공부해야 되는데 카드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왜 카드가 안 갚아요? 그래서 사정에서 못 갔습니다 했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했더니 순진해가지고 내가 또 그걸 또 대답했네.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전도사가 돈도 없이 무슨 전도사한다고 그래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빚진 죄인이요. 그죠? 저도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다 받아봤어요. 부도가 뭔지를 알아요. 빚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 할 때 바로 밑에 있는 집 세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사채를 막 끌어다 쓴 사람이에요, 이게. 저는 사채까지는 안 썼어요. 예. 파산도 안 했습니다. 다 갚았어요. 예, 다 갚고. 어떤 분들은 뭐 몇천만 원 빚지고 다 파산해서 해결받더만. 예, 저는 파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다 갚았어요. 뭐 지금도 좀 뭐 갚아 나가죠. 어쨌든 그 보니까 조폭들이 동원돼 가지고요. 앞에서 침을 뱉고 있는데요. 아무 소리 못 하더만요. 빚진 죄인. 그것도 그 말만 듣고 또 가시면 안 돼요. 김 목사 빚이 많았더라. 이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의문에 쓴 증서는 우리의 친필로 만드는 차용 증서라고요. 친필로 써놓은 차용 증서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돈으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그것이 연수로 환산하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6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것은 뭐예요? 복리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문에 쓴 증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행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본의 같은 고승도는 어느 정도 했냐면요. 세상에 자기가 산 부처가 되려고 그 송진 있죠. 소나무의 송진을 먹으면서 속을 다 비웁니다. 그러니까 나무 껍질만 먹습니다. 그래서 산 부처가 되려고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어버려요. 이야, 독해요. 그게 살아있는 부처들이라고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어떤 뜻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 청산해 주었다. 그 길을 지금 막아보려고 지금 하만이 그랬죠. 완전히 역전당합니다. 예, 진멸하고 하루 13일 예, 5절까지 봤죠. 자 11절 보세요. 에스더서 8장 11절 여기 또 보시면 맨 끝에 보세요.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8장 12절 진멸하고 여기 아바드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다 자기들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심지어 누구까지요? 그 왕의 하만의 10 아들까지 다 죽습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9장 6절에 보면 진멸하고 써있죠? 여기도 그냥 아바드 써놨어요. 아바드. 9장 6절 아바드. 대신에 4절 보니까 모르두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두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써있죠. 예. 그 단어는 또 달라요. 그 진멸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아바드만 제가 쫓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10 아들을 죽였다고 10절에 써있어요. 그 10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7절에 보세요.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예. 하나, 둘, 셋. 딱 10명이죠? 10명이 다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은 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뱀의 후손들. 그 당시에 뱀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만이요. 그죠? 뱀의 머리였어요. 그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9장 24절 보세요. 9장 24절. (9장 24절에) 보면 멸하려 하였으나, 맨 끝에 보세요. 멸하려 하였으나, 24절 멸하려 하였으나, 이게 아바드예요. 요거 한 단어만 쭉 쫓아가도 내용이 이렇게 싹 꺾이는 거 볼 수 있죠. 역전되는 거 볼 수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요?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한일 야구장에서 한 대와 선수까지 이름을 제가 거론해 드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어요. 악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십자가는 악인의 형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자랑으로 갖고 다녀요. 만약에 지금 형장에 있는 목매 다는 그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사람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했죠. 아달랴도 그렇게 됐다고 했죠. 아달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언약 백성이 등장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열왕기하 11장. 이거 자꾸 외우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절. 주제별로 또 의미로 내용으로 견주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주제별로 내용별로 의미를 가지고 문맥을 통해서 견주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죠. 오늘 주제 하나를 가지고 했어요. 아바드. 여기 11장 1절에 보면 모두 멸절하였으나 멸절하였다라고 할 때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누가 멸절했어요? 지금 아달랴가 등장하죠. 여기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어요. 옛발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방의 딸 아달랴. 그 벌써 딱 그림이 그려지죠. 영적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 벌써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는 이거예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이게.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그냥 다 끝나게 돼 있었어요. 보세요. 모두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시아 왕이지요. 아시아 왕이에요. 그 저 예후의 반란 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달랴가 이거 다 주는데 그냥 싹 다 없애버리니 자기가 이제 통치하려고. 그때 누가 살아남아요? 보세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면 아달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예. 그래서 16절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하고요.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4절과 17절. 이거 잘 보세요. 4절과 17절 잘 보세요. 이 언약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맺은 언약은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까지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럼 언약 백성이 되면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 해도 그건 살인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식이법이라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달렸다가 사고 나면요,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돼요. 언약 백성. 4절 보세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왕자가 요아스 왕입니다. 누구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왕자가 요아스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이렇게 같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왕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뭐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죠? 언약 백성입니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아달랴 편에 서야 돼요? 아니면 요아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 편에 섰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는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참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뜨거우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옆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 자기도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 또 기도를 듣지 마시고, 괜히 방해된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나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